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여러분, 마지막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대체적으로 아쉽고 섭섭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면 그래 빨리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 그랬고요. 아마 변치 않는 그런 불변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사뭇 달라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했거나 가까이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말이 결코 짧지 않았으면 좋겠다, 길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요 고인을 기념하는 그 명문이나 시문을 적어두곤 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교 사회다 보니까 그의 업적, 관직을 기록을 꼭 하고요. 또 서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을 죽기 전에 그분이 이와 같이 써달라, 나의 묘비명에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기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뭐라고 써 있었느냐?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고독을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표현하였던 시인 조병아 씨가 있습니다. 그 조병아 씨는 자신의 묘비명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남겨두었어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유명한 대철학자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내게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묘비명은 이와 같습니다.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한 단어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대로만 내 묘비명에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였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 잠들다, 이와 같이 남겼어요. 어디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고대 그리스 당시의 시칠리아 시절에 수학자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침략을 당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와도 이 사람은요, 자기 마당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병사가 그 아르키메데스인지 그냥 동네 노인인지 알지 못하여 들어갔는데, 노력하러 들어갔는데 뭐 물건에는 관심이 없고 이 바닥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 건들지 말라고, 이거 지우면 큰일 난다고. 화가 난 병사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였어요. 나중에 로마의 사령관이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죽였냐 애석해 하면서 마지막 그 그림을 그의 묘비명에다가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원리, 예준아 뭐니? 다 아시죠? 원통의 부피와 원구의 부피의 비는 3대2다. 그런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는 이와 같이 수학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또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 그 사람의 묘비명은요 재밌어요.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극가답게 웃음 한번 선사해 주고 싶었나 봐요. 뭐라고요? 내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이 꼴 날 줄 알았지. 그와 같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개그맨 김미아 씨도 비슷한 묘비명을 써달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또 학자들은 학문적인, 또 뭐 개그맨, 예술가, 자기의 그 묘비명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을 요약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한 문장을 어떻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해가 딱 110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기 얼마 전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부터 설교 한 편과 다음 주 설교 한 편, 이 두 편이 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전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설교는요, 백성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는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학생들도 학년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아르키메데스 원리 그거 막 수학 공부하려면은 문과 갈 걸, 괜히 이과 왔네. 뭐 어떻게 할 걸 후회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창 시절 지나 또 어른이 되면 못 모르고 학창 시절이 좋았지, 학생 때가 좋았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러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지금 만만치 않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또 똑같이 들 거예요.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평정했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제일 센 그 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확신 갖게 됐죠. 모든 전쟁을 다 이제 이기고 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가서 살아라 하고 나서 내 할 일 다 마치고 내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가려 하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그래 어른들에게 야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냐.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 7년을 겪고 또 땅 분배 과정 8년을 15년을 함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했는데 동고동락 우리는 같이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는 그 귀로만 듣게 될 텐데 그거 걱정이 앞선다. 들으면은 아 진짜 그랬어요? 가짜 아니에요? 부풀려진 거 아니에요? 거짓말 믿음 없는 세대가 될까 봐. 그러기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모세의 율법 절대 순종하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왜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는 곧 천국으로 갈 테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기는 곧 떠날 사람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제 자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만약 그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너희 윗세들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의로운 세대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다음 세대가 또 그 윗세대처럼 될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사랑하자. 또 하나님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 절대로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도 못 참으신다. 징계하신다. 벌 주신다. 저주하신다. 그것을요 눈 감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는요 읽혀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나 자식들은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우리들은 정작 그렇게 얼만큼 살고 있느냐. 그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특별히 고난주간 아닙니까?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시간에는요 제가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요. 직장 나가시는 분, 학교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제가 목 놓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나시거든 같이 기도하시고요. 환경이 허락하시면 또 앞뒤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금요일 날 오셔서 성금요일 기도회를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된 그 아침을 성찬 예배, 찬양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팜 선데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요. 레드카펫 깔듯이 그 나귀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다 떠나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그 장면을 저는 매해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쩜 그렇게 마음속으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에 발길을 닿게 하신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여기 이제 이사 오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남자 집사님 한 분, 할아버지 남자 집사님 한 분, 청년 시절에는 뭐 청년 회장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안고 있다가 약주를 많이 드셔서 코도 빨갛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성품은 너무나 좋으셨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점잖은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강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수술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더 큰 병원을 원했지만 많이 순서가 밀려 있어서 그냥 그곳에서 했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기만을 기다렸는데 썩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 12시가 조금 자정이 안 된 그런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직감했어요. 네, 가야죠. 해서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본래 이 중환자실 면회는요,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에 의사들도요, 알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그러니 목사가 왔다라고 하니까 성직자이기라고 이렇게 면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중환자실에 그 밤늦은 시간에 저희 부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호흡기를 하고 계시고 뭐 영양제 주사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계시고 호흡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흡이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눈도 뜨지 못하세요. 주무시나? 아니면 눈 뜰 힘도 없으신가? 집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 손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이미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렇게 팔뚝이 차가워요. 저편에서 사모님도
발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발서부터 이 무릎까지 이미 차가워요. 이 끝에서부터 말초신경에 이 피가 안 도는지 벌써 차가워요. 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을 위한 살아생전의 마지막 기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 누워있는 집사님 귓가에 제 입을 갖다 대고 그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손주 학생이 하나 있어요. 남학생. 그때 아직 청소년 시절이기에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요. 지금 정말 훌륭한 학생,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바르게 잘 컸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동안 집사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시고 나중에 가족들과 또 저도 천국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자고.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면서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눈을 떠보니 그 집사님이요, 주무시나 의식이 있나 했던 그 집사님의 이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 뜰 힘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눈물이요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집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도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도요 집사님 너무 많이 사랑했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렵게 잠을 청하였는데 이른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억이요, 슬픈 기억이 아니라 목사로서 저는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한 사람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목회자로서의 그 참된 보람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느끼게 우리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구나.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삶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내 인생의 그 고난주간, 2023년 올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 예수님 마지막 그 가상철원의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치셨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물론 가상칠언의 말씀에 다 예수님 사랑이 녹아져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 않죠. 원수는커녕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뭔가 계속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과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니? 물으시며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니 성령을 구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이 정신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택시 운전사 송강호가 주연해서 했던 그 5.18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42년이 흘렀죠. 저도 뭐 그때 어린 아이였지만 커가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광주 사람들의 그 한이 마치 북한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들처럼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42년 만에 그 전두환 씨 손자 이름이 전우원 씨. 이름은 생소하네요. 전우원 씨가 젊은 청년인데 미국에서 와서 광주를 찾아 그 광주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계속해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젊은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우리 아버지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데 손자인 제가 와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하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 또 연세 지긋한 그 피해자들 할머니들이 이제는 왜 왔냐고 하지 않고 문전박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어쩌면 원수 아니에요. 원수의 아들의 아들, 그야말로 원수인데 그 피 맺힌 수십 년의 한을 그 젊은이를 껴안아 주면서 그래,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큰 응어리와 한으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인데 네가 와줘서 그래, 고맙다 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사랑의 화해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더 와닿는 바가 클 테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의 그 심정 그대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너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목 놓아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너의 자녀들도, 너의 후손들도,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 전쟁의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교육과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정말로 이 민족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길 바라고, 또 다짐하여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 힘입어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살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